성령의 능력은 내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꼬이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무지무지한 능력 대신 그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너는 살게 된다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종교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귀신의 왕이 들렸다, 너는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도 귀신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귀신은 어떻게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음시름 앓고 있고, 심지어 어느 목회자 자녀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살집을 갔더니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꽃이 이렇게 그 보살집 그 재단에다가 올려져 있어요. 어느 교회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꽃바구니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화분을 보냈노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좀 다른 목사처럼 좀 저렇게 나한테 좀 부탁도 하지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막 귀신 들린 그 보살이 저에게 강력하게 막 항의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나한테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버스에 갈려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악독을 퍼붓길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말하지 마.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면 성령의 나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의식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강한 자가 여러분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일평생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그랬죠. 거짓말장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까지 너를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이 강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정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면 영혼과 영혼까지 진짜 이것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사기를 내가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점검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경고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점검해봐라. 니고데모가 아무리 육신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겨우 하는 말이 거듭나라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런 수준이라니까. 수준이. 네.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모르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사람이 본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동물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표했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영혼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의 인격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생명은 탯줄에 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 생명 하나는 탯줄을 생명으로 부여잡고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그 생명줄에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을 끊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70년, 8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생명줄, 탯줄을 놓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8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그 영혼과 영혼이라는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절대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가슴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었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되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성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빠져나갈지어다. 나를 덮고 있는 모든 비닐들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덮었던 수건들이 벗겨져 나갈 때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만 다녔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질병이요, 가장 큰 저주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자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요행만.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뭔가 빌으면 뭔가 올 것만 같아서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그래서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명태 대가리에게도 빌어보고 막걸리도 자동차 타이어에다 뿌려서 술채게 만들어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정신의 문제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묶인 것을 풀지 않는다면 사람이 육체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위의 것을 찾지도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객관적인 이 계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본능이라, 동물적인 본능이라. 그래서 반드시 풀어내면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 묶인 것을 풀어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묶인 것들을, 사망권세에게 묶였던 것들을 풀어낸 사람은 그 실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맛이 있고 깊이가 있고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쪼그라들고 꽃도 피자마자 조그마한 열매가 딱 달렸는데 그냥 바람 불자마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반드시 인간에게 묶였던 이전의 것을 지나가야만이 새 것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영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로부터 길들여졌던 모든 옛 체질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여러분 영혼 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져 있는 동물적 본능의 체질들을 사로잡아 정말 짓밟고 내어쫓고 결박해서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요,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킬 자를 찾는 거요, 네가 잠잘 때 너는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네가 믿는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너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경고합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너무나 막 힘이 생기고 막 소망과 희망과 감격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이상한 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천지가 나오고 개천지가 나오고 개벽이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요. 무섭다고.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신나고 기쁘고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아하! 마귀라는 놈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현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채 이 땅으로 내어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 속에 지금 입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짓밟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걸 막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은. 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신비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너무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막 요한계시록 강해해가지고 막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고 돈 받고. 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못 가지고 노르니까 지금 거짓말장애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그래서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이 세상 속에 육신에 속한 동물적 이 사이코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런 지금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대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를 선포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명령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힘을 덧입고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 그 발이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감탄사로 썼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느냐? 영혼이 없다니까. 영혼이.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없어요. 육에 속한 정신만 있을 뿐이라니까. 정신만. 동물 정도밖에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늘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날아서 뭔가 여유롭게 날개를 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독수리의 정신의 사고는 딱 한 가지만 봐. 땅에 있는 썩은 고기,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본능적인, 그게 동물의 본능이 지금 인간에게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돼서 영혼은 없고 정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그 개새끼 봐봐. 그럼 개를 개새끼라고 그러지, 그러면 개님이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제가요, 어느 개를 키우는 집을 갔어. 이 두 놈이 문 열자마자 사정없이 그 내 양복 바지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 다리를, 양복 있는 그 밑에 부분을 막 핥고 막 하길래 팍 찼어. 찼더니, 목사님! 어떻게 내 자식을 찰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개는 개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문을 안 열어둔다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정신의 사람,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새끼는 대문 바깥에서 삼촌 오면 예쁘게 짓고, 그렇죠, 알아보잖아. 개장수 오면 세게 짓는다라는 거, 그게 본능이에요. 육신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것. 그래서 아무리 명품개라도 땅의 것만 하고 돌아다니지 절대 우애를 안 바라봐. 오늘날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시되어지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무능아 가난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의 실과가 맛있어져요. 왜?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지 아니하면 쪼그라듭니다.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동물이라도 땅의 것만, 땅에다가만 전부 다 콧구멍을 대고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이성에 끌려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만 내 영혼이라는 이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성에 끌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성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가 있기에 여기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이요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에 끌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객관적인 계시가 내 가슴에, 이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성에 끌리지 않고 본능으로만 살게 되면 오직 뭐니 해도 돈. 얼마 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 날 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진짜 고백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지진이 났는데 세상에 정말 심하게 났대요. 좀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분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부인을 놔두고 튀어나왔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튀어고 나올 때 장롱에 통장만 갖고 나왔다. 그게 본능이에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기억이 없고 먼이라는 그 돈에 딱 초점이 맞춰서, 그러면 그 남자는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여자 앞에 어떻게 살까? 상상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만일 그 사람의 부인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바늘로 나는 찌른다, 나는. 사정없이. 그리고 야금야금 쥐약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게 본능이라니까. 서로 본능끼리 만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대리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함과 평안도 없이.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요, 잠을 못 잔다잖아, 집에서. 쇠망치로 때릴까 봐. 하도 자기의 역사가 본능적이라. 돈은 있고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오늘 본문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아랍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랍어를 썼어요. 아랍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때 당시에는 통역관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커뮤니케이션, 알아듣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허락한 것이지 막 이상한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랍어를 베드로가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령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 못 믿겠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일, 복음의 본질부터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채 로마에 속국돼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수많은 그 공생애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해력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예레미야처럼, 죽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수 많이 하는 베드로 형님, 참 그분이 드디어 한마디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의 가슴을 열고 알게 하신 것이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졌던 것들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인 채로 육신적 정신만 가지고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붙잡고 있는 이 저주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근데 교회는 이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감정으로 울게 만들고 감정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감정으로 웃게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왜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흐흐흐흐 웃어요. 그냥. 그래서 하도 교회가 안 웃으니까 성령 받았는데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하나 왔는데 웃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웃기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러니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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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하하하다가 중풍이 온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하하하다가 망한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 예. 전부 다 정말 여러분, 복음의 본질 없이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기구한 그 운명적인 저주의 삶에서 못 빠져나오고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막 어느 날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예수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이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아멘하고 예만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힘내고 어깨 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아멘이요 그리스도만 예가 되느니라. 오늘 완전 저주에서 사망에서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을 만날 길이 없고 인간은 그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하셨느니라.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는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그랬죠. 알게 된다면 모든 육신적 생각, 동물적인 본능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흔들리던 인생, 그렇게도 땅의 것만 늘 코를 갖다 대고 흥흥 하면서 먹을 것만 생각하던 내가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꼬이니까, 뭔가 안 풀리니까 자꾸 육신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늘 본능 따라, 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지진나면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만 나가 그래 통장 갖고? 그런 인간 평생 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상처요. 그러니까 쥐약이라도 먹여서 죽여야지.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데 자꾸 할머니가 어느 날 약간 치매병이 온 거예요. 이 떠는 병이. 파킨슨 병이라는 게 이게 왔어. 아, 인간아 왜 떨어 해가지고 두드리 펴서 죽였다는 거예요. 본능이라.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온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75세의 나이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로부터 길들여진 모든 저주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명령하여 내어쫓는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네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느니라. 그래서 표를 주신다, 보증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가슴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기를 소원하여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살게 만드는 저주의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면 죽는 날까지 인생 꼬인다니까요. 예. 안 풀려요 이건. 예. 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자가 있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창세기 3장 옅뱀이라는 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니까 이 땅으로.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의 진노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세속적인 것, 그렇죠? 불신앙 모든 염려를 산산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음에, 그렇죠, 덮여있는 수건들이 걷어지게 되면서 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육신의 비늘들이 벗어지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정말 멋있어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너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네. 육신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오늘 다 풀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회방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만 가보세요. 제발. 정말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김석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팀을 짜서 하루 일주일에 꼭 3번씩 팀을 짜가지고 한 번씩 가봐야 돼요. 굿당, 무속인, 예, 점술인 이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이 뭐냐? 나 교회 다니고 점쟁이 됐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본능적인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드디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어서 여지없이 무속인이 되고 여러분에게 정신병이 들어오고 어느 날 여러분이 환청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도. 왜? 예배당을 다녀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예, 일평생 그 교회 종로로 타면서 헌금 다 갖다 주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목사님한테 막 했더니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는 건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런 식이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시골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니까. 동네에 완전 한 팀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 하나 외치는데, 그리스도만 예가 되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너를
파괴하는 자여 도적놈이라고 해서 도둑놈. 이 도둑놈이 내 안에 육신적 본능으로 또아리를 틀고 육신적 반응에 따라 살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영혼 속에 영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정상이 되느냐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걸 알고 영접하는 게 영접이요.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는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라는 내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묶여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끊어졌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가까운 대형 큰 교회 가서 같은 교회인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들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예.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서 교육자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하고 가서 설명을 했더니 그 복잡한 말을 어떻게 지금 당장에 설명하냐고 그러더래. 교회 교역자가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지금 혼미해져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교역자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응을거리는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응을. 예. 얻어맞아서 응을. 상처를 받아서 응을. 그래서 또 만들어낸 것이 뭐냐? 성경 공부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만나봐도 내 영혼 속에 자살의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대관령을 왜 내가 그렇게 자주 넘은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실수도 하고 그냥 그대로 자동차로 그냥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수만 번 생각했다니까. 예. 아니면 경포대 탁 들어가서 점점점 물이 차올 때까지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파도가 올라올 때 순식간에 내가 그 물에 휩쓸려서 가면 자살 아니다 이러고. 그래도 자살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사망아 질병의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됐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공간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르하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원래 들어와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옛뱀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그 놈이 입신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남자 씨로 잉태되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죄를 가지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예수에 모친 마리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 속에 자살을 하든지 미치든지 미치게 만들든지 살인을 하든지 너무나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기구한 모든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라는 것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회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육신적 본능을 박살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저주를,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자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사로잡아 결박하고 내어 쫓으세요. 그리스도만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요. 이걸 안 주면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목사를 바라볼 때 이제 저주의 영으로 바라봅니다. 너 만나서 내가 망했다 이 새끼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드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망한 장로님들이 앞에 딱 앉아서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멘을 하시오 아멘을. 그러면 드디어 장로님이 팍 일어나서 네나 해라. 그래갖고 강단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풀어지니까. 안 풀어져서. 이걸 지금 교회가 외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암 걸린 환자에게 암 걸렸다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은 아닙니다. 내 이름표를 달고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적 관계가 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자꾸 살려내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강한 자 결박하고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담기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여러분이 붙어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있으면 그 진액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는 날, 눈을 뜰 때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무에만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오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제는 성령의 영을 가지고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과를 통하여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사오니 응답의 열매를 가득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있는 증거거리를 나에게 허락하사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인 것 풀어내고 마음에 닫혔던 수건들이 빈혈들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